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와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사람의 삶을 주관하사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붙드사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소망이 없어 두려워할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주사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자녀손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생업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결혼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 은혜의 복,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을 가지고 주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틀에 걸쳐서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언제가 마지막 때이고 또 종말은 마지막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 종말 하니까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날, 우리 스바냐나 또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와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미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이에요. 자,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멀리서 산을 한번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산을 봐요, 산을. 그럼 산이 막 이렇게 겹쳐져서 있죠. 그러죠? 오, 높네, 아름답네. 근데 실상을 딱 가보면요, 산과 사이가 겹쳐져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딱 가보면은 이 산과 저 산의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웬걸요? 4시간, 5시간 걸어서는 그리 걸려요. 성경의 예언은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가까이 있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거리와 저 거리가 시간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스바냐나 스가랴나 학개나 성경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마지막 최후 심판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이중성,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약신학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잘 믿지 않은 자들을, 죄 지는 자를 심판한다 하는데 이것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 역사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 영원한 것 하나 없어요. 반드시 불에 타게 돼 있어요. 불로서 심판을 받아요. 인류 역사 그 지어놨던 그 광활한 문명, 물론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문명들도 다 묻히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고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대접을 부을 때,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그 글들, 그리고 인봉된 7인으로 인봉된 글, 이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인재양, 대접재앙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으시고 인을 떼시죠. 보시면서. 그리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도 불게 하시고 인을 떼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날이 돼요. 구원. 영원토록 죽음도 보지 않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살아서 주를 보게 돼. 살아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이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와 종말의 차이점이 뭐냐?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왜 버렸을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예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또 하나는 뭐냐?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에 의해서, 7년 대환란 이전, 천기를 분별합니다. 천기. 하늘이 흐리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아니면 안개가 끼면 그 다음에 아침에는 해가 쨍쨍이 찌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천기를 통해서 분별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뭘 갖고 합니까? 예수님 재림을. 완벽하게는 몰라도 징조로 하려고, 징조로. 재림의 징조.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림의 징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러나 환란 전,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창세 전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아사자가 생기고 전쟁을 통해서 죽음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재난의 시작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무슨 시기와 가는가?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 재림의 시기.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그날이 가까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종말의 때.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네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는 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세상에서 막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러니까 초계와 같이 목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생명의 문이 열려 있고 기회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면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끼리만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 공동체 가지고 살자. 아니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재림을 맞이해야죠. 일하다가 맞아야 되고 일하다가 잠을 자다가 맞아야 되고 그 대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예.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예수님 초림 때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주로 물질의 복을 말씀 안 합니다. 다 인격적인 복을 말을 하고 천국의 복을 말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해하고 상을 쌓아놔라. 복을 쌓아놔라. 다 주님 그 이야기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래.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런 종말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를 못하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 세상에 홀딱 해갖고 세상 끝만 살다가 허송세월하고 죽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이 일을 알면은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세월을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따라서 초계와 같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선교의 길을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닙니다.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한 거예요. 결단.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 선교사가 된다, 뭐 어쩌다 보니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성경을 알고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분명한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야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이것에 퐁당 빠져가지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축복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영원의 시간에 비할 때 이 100년 산다는 거, 100년 살지도 못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생이 많아, 고생이. 벌어놔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살다 보면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세 끼 밥 먹고 살아. 집 한 칸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죽을 때 관짝 하나 했다가 일평에 묻히는 것이 인생이라. 지금은 그것도 용납을 못해요. 땅덩이가 적다고. 호라당 태워가지고 한 줌에 조그만 단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아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 때부터 재림시까지 재림의 전까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을 가리켜서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5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2장에 보면은 금신상 사건이죠.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첫째가 바벨론 시대. 머리에 해당하는 시대죠. 두 번째가 메대와 파사 시대. 세 번째가 헬라 시대. 네 번째가 철로 되어 있는 로마 시대.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죠. 1000년간.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해 시대. 그래서 10뿔이 등장하고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라고 할 때 적그리스도를 단수와 복수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단수.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계시록 13장에 일어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평화의 사도로 와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의 협정을 맺게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싸우던 민족들이 하나가 딱 돼요.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때 뭐 합니까?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보니까 666을 팔아요. 짐승의 표를 팔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하나님 재림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활동,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하게 하느냐? 경제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평화의 사도로 와서 평화를 외치면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철과 진흙으로 된 시대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이 또한 다니엘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은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단수로 오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복수로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자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리.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해요. 화합하자. 근데 누가 영광을 받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를 섬기게, 자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부인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천주교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으니까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걸어가되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고 세우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충실하면서 살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은 이 땅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떠나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 이거예요. 땅에 믿습니까? 떠날 각오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제도 우리가 이제 박삼영 장로님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근본에도 죽다 살아나셨어요. 죽다. 다시 두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생명을 주신 거죠. 가서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또 퇴원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고백들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의미심장.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숨이라고 하는 거,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숨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죽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쉬운가 말이에요. 쉬운가. 다른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집착,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만 하다면 6개월 동안 나는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고. 목사님 저는 건강을 하나님 주시면 6개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고 싶다고. 은퇴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에 할 일이 많고 사명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같이 더 생명을 연장받고 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만 봐도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 된다 하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시간까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 종말은 뭐냐?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를 통한 말씀하는 기간이 종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말세지말 종말에 가까운 때를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재림 말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못 차리도록 그냥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버는 재미 아니면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웠고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우울해가지고 낙심절망해서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주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종말이 언제인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짤막하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놨다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시대, 참으로 배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경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 주여,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